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이 마음, 새벽에 부르는 우리 찬양,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왕께 순종하는 자리, 왕께 감사하는 자리, 왕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말과 삶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29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솔로몬이 잠언인데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말로 전해오던 것을 250년 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서 29장까지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이어서 오늘도 2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뭔가 쫓아오고 잡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법도 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알아요. 저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도둑이 자기 발 뻗고 못 자듯이, 왜? 도둑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담대하게 살게 돼요. 바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게 된다. 저것이 떳떳함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굳이 말씀을 읽었어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라고 찔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쫓아오너져서도 도망하듯이 자꾸 예배를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잘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가 일어나고 또 예배가 나오기 싫고 뭔가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거 끊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행위의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범죄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쭉 읽어보면 눈으로 범죄해서 그 눈을 뽑아버리라. 손으로 범죄해서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라. 발로 범죄해서 그 발을 잘라버리라. 그 자르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새로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죠?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 뭔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을 피하게 되고 뭔가 자신감이 없다는 표시겠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자, 2절입니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이 죄는 지도자부터 보통 타락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그 지도자가 바르게 되면 그 백성들도 바르게 살아가게 되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중간 관리자도 타락하게 되고 그 백성들도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자, 나라에 죄가 있으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주권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역자들이 생겨서 그 왕을 갈아치운다는 게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나쁜 왕이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진 어떤 장수가 장군이 옛날에 보통 그랬잖아요.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돼. 근데 자기가 돼도 또 역시 마찬가지야.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죄가 있으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자주 왕이 바뀌어지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가 있게 되면은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그 어떤 직임을 맡게 되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아름답게 운영되겠죠. 세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 왜 반역이 일어나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설기와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로밤 길로 걸어갔더라. 북이스라엘. 그래서 자주 왕도 바뀌고 결국 하나님의 아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유다조차도 그 북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지 못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는데도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BC 586년에 그 나라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드시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부패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뭔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아무리 분치를 하고 연극을 하고 포장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크게 박수칠지라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가, 그 부정한가, 거짓 때문에 아신다. 그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줄 수도 없고 그 지도자를 축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한글성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저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는 그 가난한 사람, 나쁜 사람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썰어가는 폭우처럼 아주 나쁜 왕이라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1절과 2절과 연결시키면 바로 죄가 많은 나라, 저런 지도자가 있는, 권력을 잡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뭔가 국가적으로 도와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은 마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달 하나같이 쓸어가는 포같이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을 그 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다른 번역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제 설교를 참고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 말이구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가 마음이 너무나 잘못된 마음으로 궁핍해서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학대하게 되니까 그는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처럼 그날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나 사람이 된다 이 말이겠죠. 저 말을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은 앞에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지금껏 쭉 들어왔으면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죠? 꼭 권력자 아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서도 배웠잖아요. 목마르고 헐벗고 뭔가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 발견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간 사람들 나 예수께 하지 않은 것이니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무슨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죠? 자,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잠언서 시편에서도 계속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악인에 대해서 우리 태도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아니오라고 외쳐야 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의거해서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뭔가 잘못된 사람에게 막 박수 치는 누구조차도, 목사조차도, 누구조차도, 장로조차도.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목사를, 그 장로를, 그 권사를, 그 직분자를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볼까요? 그가 말씀을 가지지 않고 불의한 자를, 악인을 칭찬하고 거짓된 자를 칭찬하고 거기에 줄 서서 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같이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도 같이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한대.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쪽에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쪽에 박수치는 것. 그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버린 사람처럼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우리 손과 발로는 저 악인을 칭찬하는 그 부대에 들어가서 줄 수 있다는 것이고죠. 그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저 세 번째는 악인에게 대항한다. 우리말 번역은 악인에게 저항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진영도 아니고 정치색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 강해부터 잠언서까지 오면서 거듭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과연 나는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진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다 지금 달아보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신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아멘.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바른 길을 깨닫.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조금 전에 앞에 말씀과 똑같다. 저 악인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거든요. 율법을 버린 자라서.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까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 이것이 잘못된 죄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다. 뭐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말씀으로 다 판별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복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준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공동번역은 악한 사람은 바른 일을 알지 못해.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야훼를 찾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옳은 것, 그런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읽고 또 먹고 읽고 또 먹고 읽고 또 먹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어느 누구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 말하며 옳은 길로,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는 거죠? 우리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하셔. 그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존 물린드 목사님 그 간증에도 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거든요. 에레미야서 7장 말씀으로 책망하고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으로 책망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책망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책망하고 다 말씀으로 책망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나는 불법을 미워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 다 말씀이잖아요. 거짓되게 쏟지 마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다. 다 에레미야 말씀이나 히브리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거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정답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수술되고 교정되고 수리되고 수순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자,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차라리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굳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보다 낫다. 당연히 낫죠. 즉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저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죠? 결국 염소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어디로 떨어졌다? 지옥불 끝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고미 묻고 싶어서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그러자고 했지. 나에게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를 보내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 그때 뭐라고 답했죠? 지금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지금 말하는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사람을 보낼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난하지만 없지만 결핍된 것이 있지만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결핍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자보다 훨씬 낫다. 그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가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저 말을 해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고 굳게 행하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것은 최종 도착역에 가보면, 천국과 지옥에 가보면 알 것이고, 또 가난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제 저 가난함도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심히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를 돌보면 그 소떼와 양떼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면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요.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 이 음식만 탐하는 것이 이제 탐한다는 단어가 잘날이라는 단어인데 방탕한 사람, 난폭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방탕하고 난폭하고 또 탐심과 탐욕을 가진 사람을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결국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우리 지금 계속 나왔어요.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서 조금만 이탈돼도 말씀 안으로 내 다리를 다시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 볼 때, 하늘의 하나에 볼 때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아마 허못하게 우리 카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웃고 계신 그림 있죠. 여러분, 우리 카페에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컴퓨터로 들어오면은 우리 저 그림에 예수님이 웃고 있는 그림.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빙글에 웃고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우리를 보고 빙글에 웃으시면서 참 잘한다. 성탄주님에게 성도들이여 계속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빙글에 웃고만 계실 수 없겠죠. 그죠? 마음 아파하시겠죠. 때론 눈물 흘리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가,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어떤 자녀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때가 지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해서 바로 하늘 아버지께 효자 자리에 서고 효녀 자리에 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과 사귀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자, 성경에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법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내가 재산을 누리겠다고 그 가난한 이웃에게 아주 높은 이자로 뭔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 볼 때 말씀의 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희년이 되었다고, 희년이 되어서 희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고 그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풀어줬어요. 돌려줬어요. 그죠? 당연히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거꾸로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사람,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 심판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를 가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가 가졌던 재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 일을 회개치 않으면 그 일로 그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자를 물질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가 끝끝내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 지옥 심판이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재산, 그가 가졌던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라니까 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막일에 베푼 사람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도 들었잖아요. 헛헛구지 않은 사람이 또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부자, 저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 사람을 재산을 어디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저 헛헛구지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저축하게 했으니까 그 저축이 어디로 옮겨지게 한다? 이른바 부의 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옮겨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주라, 너희들에게 내가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라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옮겨주시는 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서도 정말 우리 암송하고 나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죄인들이 노고를 주시고 그들이 모아 쌓겠어. 아까 중한별로 재산을 저축하고 모아둔 것, 이 말이죠. 그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런데 누구의 수고가 헛되는다? 열심히 수고하고 모아 쌓은 그 죄인은 헛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서 2장 26절이나 오늘 28장 8절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신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 재산도 후 불어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죠? 그럼 저걸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금한 것은 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누림이 있겠죠. 오늘 이 8절 말씀과 전도서 2장 26절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조금 전에 같은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런 말씀을 또 애써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말씀은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소리를 난 듣고 싶지 않아. 지금 피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 귀를 닫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나도 너희 말을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이 일도 지금 이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예배도 그 기도도 다 허물어지는 탑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나는 이거는 아니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까지 기도를 모아놓을지언정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로 하나님이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뭔가 함정을 파고 고물을 치고 그를 유인했다면, 우리 앞에서도 말씀 나왔잖아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친 거물에 자기가 걸려지게 하시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일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죄로 미혹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실한 자, 하나님 기뻐하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순종도 내가 하고 싶어서 결단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 미련한 자처럼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피해가고 말씀을 피해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했죠.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 그 미련함도 벗겨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그 미련함도 벗겨주시고 중독도 벗겨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단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임한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실한 길로 걸어가고 죄는 근처도 가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은 조금도 흉내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자녀들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써 피해가는 말씀 무엇인지 오늘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불편한 그 말씀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들이 빼앗기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잃었던 것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돌파가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을 놓고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이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